어제 설교를 잘 들으셨나 봅니다. 안 보이시던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저도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편은 아닌데, 저번 주 토요일에 플리마켓 하는데 교회에 그동안 이제 잘 안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었대요. 저도 이제 건네 들었는데, 네, 그분들도 그렇고 어제 설교도 그렇고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8절, 9절에 딱 걸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삼불고기예요. 돼지고기랑 오징어 못 먹는 거,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호와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여호와의 자녀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말고는 여호와의 자녀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여호와의 자녀라고 부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르시는데 세 가지의 두드러진 특권과 형식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어려운 게 인간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참 파격적인 본문입니다. 심지어 이게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눈앞에 현현됐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조금은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해서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택하다, 선택하다라는 단어의 뜻, 어떤 뜻인가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구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하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은혜 받으시고 사모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다니.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문자가 지닌 한계입니다. 한국어 그리고 영어, 중간에 다른 언어들도 많이 거쳐서 왔죠.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가진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읽어봐야 되는데, 주로 구약의 내용들을 신약에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들을 갖다가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신약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거의 주석급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까지는 택했다라는 것, 오늘 본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주석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것의 뜻은 지금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흠이 있으니까 흠을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흠이 있는 것을 택해서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반대로 말하면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헌신과 복종을 더했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흠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한 분이세요. 그렇죠? 저만 알고 있었나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하나님은 무슨 아들이요? 외아들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오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딸인데요, 아들은 유일하시지만 딸은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 사도신경에는 여기가 외아들이라고 표기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사도신경을 외우셨던 분은 이 부분이 외아들이라고 분명 기억하셨을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 외에는 자녀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이 역시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콧바트리고 살지 마세요. 어깨 쳐져서 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그런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필요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많은 일들 때문에 곤란해할 때,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더 깊숙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와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 들었지요? 거룩해서 성민이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요? 성민으로 만들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죠? 주로 성민으로 만드는 내용,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21절까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그리고 22절로 29절까지는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인데 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 해 동안에 자식에게 구타를 당한 어머니 18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타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왔으니까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냥 다치신 게 아니라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그 보고에 따르면 구타한 자녀들 모두 못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중상류층 부모들, 그리고 그 중상류층 부모들의 과보를 받으며 자란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도 외아들인데 빨리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18명의 아들들 중에 7명이 부모님을 구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정당하다고 생각한, 부모님이 잘못했으면 맞아야지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7명이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새끼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 내 새끼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내가 못한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 뒷받침해 줄 수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 어떻게 듣기에는 정말 좋게 들리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과연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사람 옆에 두고 싶으십니까? 자, 이 사람은 배변 욕구가 생기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갑자기 옆에서 그 자리에서 배변을 봅니다. 옆에 두시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과연 우리 주변에서 환영받는 사람일까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
나 위주로 모든 게 교육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꼭 누구 같지요? 사이코패스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웃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울고 있는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공동체에 좋은 일, 그리고 타인에게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로운 일을 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지요. 다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해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겠지요. 하지만 주변에 그냥 나쁜 일들을 하게 돼요.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보면서 그 많은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교육이 된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 혹은 우리의 가정이 이렇지는 않은지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위주의 식사와 아이들 위주의 집안 환경. 여러분, 기저귀 떼면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육이 가능한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여전히 7살 됐는데 10살 됐는데 13살 됐는데 집안이 다 아이들 위주로 돌아간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어른으로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는 자세. 이거 아이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아이를 속에서부터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단 두 절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니까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도 이 성경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못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에 하나 달고 나왔잖아요. 잘 보이시나요? 빨갛게 뭐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주중에 있고 교회에 있고 주말에 또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아이는 교회를 와야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아이한테 많이 못 해주는 게 많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인가요? 자기 것만 고집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자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만 여호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데 과연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삶인가?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라게 하십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